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남은택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큰 은혜를 끼쳐주시고 이제 내년도 2학기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부흥의 강사로 제가 오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 뭐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보니까 참 찬양도 조용조용해서 좋고 한국은 찬양이 너무 시끄러져 가지고 나이 든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노래만 부르고 해서. 한데 우리 한우리 교회는 찬송가 있는 거 부르고 또 조용조용히 부르고 해서 나이 든 사람도 따라가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도 조용조용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 좋고 저는 이제 긴 설교는 언어의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계획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가요? 죽은 후에 내가 알 게 뭐냐 하지만 사람은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70 되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길어야 30년 이내에 부딪힐 문제고요. 60 되신 분은 한 3, 40년 내에 다 부딪힐 문제입니다. 죽을 때에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베드로가 내가 너를 천국에 집어넣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너한테 뭐가 있길래 내가 너를 천국에 집어넣어 줘야 되냐? 하면 여러분 나한테 뭐가 있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뭐 닭 한 마리 갖고 가서 베드로 앞에 딱 내놓고 생각이 나십니까? 이렇게 하고 베드로한테 시비 건다는데 그럼 베드로가 얘는 그 옛날 얘기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고 너만 들어와라 뭐 이런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닭 한 마리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의 이 진리, 교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책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에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100% 깨끗한 의죠.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홀이라도 있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만큼만 있어도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의 전반부는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없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의가 없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의가 없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의가 없고 고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게 로마서 전반부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의는 영생의 약이기도 하고 이게 영생을 얻는 것이기도 하고 구원받는 것이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부활의 약이기도 하고 이것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인류의 소망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죠.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게 인류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끝난다고 하면 뭐 인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소망이 영생인데,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약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에 영생의 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는 누가 얻을 수 있나?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네 귀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귀절. 하나는 뭐냐면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죠. 율법 외에라고 하는 귀절과, 또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귀절과, 셋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귀절과, 넷째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하는 귀절. 요 네 귀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율법 외에, apart from law, apart from law. 뭐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apart, A-P-A-R-T, from law. 그렇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 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라고 하는 말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면 가장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입니다. 중간적인 의미로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예요. 더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있다는 겁니다. Apart from law.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폭탄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 율법을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가 받은 율법은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율법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지킨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아니다. Apart from the law도 아니에요. 정관사 the가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apart from law, 그냥 law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선하게 여기는 법,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국제사법 다 지켜도, 선하게 여기는 모든 법을 다 지켜도 인간의 활동 전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옳은 법을 따라서 아무리 옳은 활동을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의를 쌓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극락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것이 회교입니다. 이슬람이 뭐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가르치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 특별히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아니다. 50, 그리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50 합쳐져 가지고 50 합쳐져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게 천주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주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신교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어떤 법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십니까? 여러분 선하십니까? 예, 천국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왜 못 들어가냐? 내가 착한데. 그러면 착한 사람 몇 등까지 천국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100등까지만 천국 간다. 그럼 101등 무지하게 억울하게 생겼어요. 그죠? 101등은 그런 방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Apart from law.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 유대인 아니냐? 당신도 유대인이면서 모세가 준 율법을 쓸데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쓸데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 Law and the Prophets,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다. 율법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야. 선지자들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성경 전체죠. 물론 시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지만 율법과 선지자 Law and Prophets 하면 구약성경 39권 전체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39권 전체, 오늘 성경 안 읽고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구약성경 39권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인간은 천국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누어 줄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올 것이다. 구약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그게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편 98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동의어예요. Salvation 그리고 righteousness of God, 여호와께서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나타내셨도다. 구원과 여호와 의가 동의어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동의어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1편 1절에도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Save me, save me with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마틴 루터, 인류 역사에 위대한 천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천재는 어거스틴이죠. 그리고 개신교를 만든 마틴 루터예요. 루터를 머리가 모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루터는 천재 중에 천재죠. 그보다 이제 더 큰 천재가 존 칼빈 선생이죠. 칼빈 선생은 천재 중에 천재죠. 스펄전 천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택 목사님, 예? 이게 들어가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요, 제일 성경 읽을 때 무서워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의 의. 루터는 이것을 justice of God,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루터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적합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수도승 일대에 고행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매일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좀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와라, 이럴 정도로 고해성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제일 무서워했던 단어가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 앞에 바른 사람이 될까? 그걸 고민을 했는데 루터가 이 무서워하던 이 단어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good news,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해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의가 좋은 소식에 나타났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나? 그리고 시편 31편 1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랬으니 어떻게 이 무서운 의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나?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탑에 올라가서 시편 31편 1절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루터가 복음을 깨달은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내내 준비해 주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가 있는 것이로구나.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로구나.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루터가 탑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신득의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부터 천국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 당시에도요,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하는 신령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령주의자들 많이 있었지만 신령주의자들은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은 지금까지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부흥이죠. 가장 위대한 부흥은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를 가르는 가장 위대한 부흥은 루터가 깨달은 이신득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예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 이걸 루터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로마 3장 22절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By faith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구원한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아요. 믿음 플러스 알파는 필요치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 구원받나?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믿음 이외에 플러스 알파는 필요치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저는 28살 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저는 아주 방탕하던 사람이고 술만 먹던 사람이고
교회 가는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책을 읽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다, 이 말에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몰랐어요. 믿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가?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로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 믿음은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리켜 The faith of the elect, 택자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도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몰라요. 그런데 오로지 믿음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안 믿는 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모릅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기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only begotten son,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인성을 한 몸에 가지고 계신 아주 신기한 분이죠. 예수님 이외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두 가지를 하셨어요. 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오늘은 얘기를 안 하겠고, 사시고 죽으셨어. 그렇죠. 사람은 와서 살다 죽는 거지 뭐.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7번이나 저분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판사가 7번이나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 무죄죠. 아니, 대한민국 헌법도 3번 1심, 2심, 3심 무죄라 그러면 무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7번이나 저분은 죄가 없다. 가룟 유다도 내가 의로운 분을 팔아넘겼다. 팔아넘기고 재판한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죄인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옮겨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드려. 뭘 드릴 게 없어. 우리가 죄를 드려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 선생이 Wonderful Exchange라고 했죠. Wonderful Exchange.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지옥 가기에 합당한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죄를 지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진 의는 어떤 의냐? 밖에서 온 거예요. 밖에서 온 의입니다. Foreign righteousness 혹은 alien righteousness, 외래적인 의예요. 내가 만든 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의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의가 나한테 온 거예요. 외래적인 의. 그리고 이것은 원래 내 구좌에 있던 게 아니죠. 내 구좌에는 죄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내 구좌로 전가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전가된 의입니다. Imputed righteousness, foreign righteousness, imputed righteousness.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할 때의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의예요. Forensic righteousness, 법정적인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거예요. Absolutely. 여러분이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겠다? 꿈 깨세요. 그렇게 되질 않죠.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할 때의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때에 의롭다 하리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는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너는 죄가 있구나. 그러나 네 죄는 이미 청산이 되었구나. 고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미 예수님이 다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심판조차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린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망하긴 다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린 망하긴 다 틀렸습니다. 망하긴 다 틀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중요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한데 거룩함, 구속함은 빼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 이름은 제호바 츠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딱 서서 너 내가 왜 넣어줘야 되냐?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베드로,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너 합격.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 사람이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고, 자기는 뭐 부처 반토막이라고, 자기가 뭐 죄 안 짓고 살았다고, 그건 걸레 쪽을 걸치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너는 왜 걸레 쪽을 걸치고 여기 왔냐? 여기는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너는 물러가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가야 된다면 천국은 못 가죠. 난 못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전 안 돼요. 저는 술만 처먹고 돌아다니던 죄인이에요. 내가 28살 때 왜 술 먹냐고 물으면 그럼 너는 왜 술 안 먹냐고 물어봤던 사람. 저는 예수도 안 믿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은 모자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이 사람이 철학도 없는 사람이지, 바보지 그게.
예수도 안 믿어 구원도 못 받고 진리도 모르면서 술도 안 먹어? 바보 아닙니까? 그것은 술이라도 먹어야 사람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 성령을 내 안에 주시더라. 이가 성령의 경험이 그 다음부터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어. 내 삶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내 삶을 점점 실질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Without distinction.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셔. 그러나 하나님이 without exception, 예외를 두지 않으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은 입만도 못하다 하셨을까? 예수님이 아말렉 사람을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은요, 지상에서 아주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셨나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 아벨은 사랑하시고 가인은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살인자죠. 가인은 지옥 갔죠.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셨나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했어요. 미워하셨다는 개념이 뭔지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렇죠.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뭐가 그렇게 감사해? 다 똑같이 사랑하면, 나나 너나 똑같이 사랑했으면 뭐가 감사해요? 복음이 구호물자인가요?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고, 복음이 구호물자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선물은 차별이 없어요. Without distinction.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할 때에는 예외 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할 때는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할 때는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Without distinction.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시고 백인도 사랑하시고 황인종도 사랑하시고 흑인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잘생긴 사람도 사랑하시고 못생긴 사람도 사랑하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못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어 통역관도 하시고 영어 선생도 하셨는데 80 넘으시니까 초등학교만 나온 우리 어머니하고 영어 실력 완전 평준화 됐어. 똑같아졌어. 아주 예쁜 영화배우 80 넘으니까 아주 못생긴 할머니하고 완전 평준화. 별 차이 없어. 90 넘으니까 살아계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큰 차이 없어.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차별을 두지 않아. 나는 죄가 많은데 나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나? 차별이 없어. 나는 못생겼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나? 차별이 없어. 나는 학벌이 모자라고 가방끈이 짧은데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나? 차별이 없어. 나는 가난한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나? 차별이 없어.
그러나 예외가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택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택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봐야 세 발의 피, 모기 발의 웍하지 얼마나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기서 내가 뛰어서 지붕에 닿을 수 있나요? 그런 자유의지 능력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의지로 구원받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하십니까? 그것은 펠라기우스고, 그것은 열린 신학이고, 그것은 과정 신학이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내 의지로 된 것 아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not will of man, 사람의 의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의를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 갑니까? 봉사해서 천국 갑니까? 꿈 깨세요. 교회에서, 한우리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봉사해도 천국 못 가요. 그럼 왜 봉사합니까? 봉사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비군복 입은 사람이 저 밖에서 소변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려니 합니다. 예비군은 원래 다 저렇게 개차반이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여기 오클랜드 외과병원 의사가 가운을 딱 입고 나오더니 예배당 벽에다가 소변을 보고 계시다.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의사 가운 입고 저 양반 왜 저러시나? 맛이 가셨나? 뭘 못 잡수실 걸 드셨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착하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의인이 됐어요. 우리는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예복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합당하게. 흰 가운 입고 담배나 피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가운 입고 담배 채 떨어뜨려 여기다가. 흰 가운 입고 막걸리 집에 가서 막걸리 의사 가운 입고 들이키면 되겠습니까? 저는 고려대학 출신이라 막걸리 많이 먹어왔어. 넥타이 비싼 거 사도 다 흘려. 막걸리 자죽 되겠습니까? 흰 가운에 막걸리 자죽 되겠습니까? 흰 가운 입고 바람 피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와우 와우 워먼 만나면 되겠습니까? 흰 가운 입고 적합하질 않죠. 흰 가운 입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적합하질 않아요. 어울리질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서 뭘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셨으니 그 의의 예복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우상숭배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서 안 되고, 부모 학대해도 안 되고,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부모를 학대해?
부모에게 막 쌍욕하고 그래? 있을 수 없죠.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간음하고 돌아댕겨?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의의 예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